신명기 23장.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배인 사람은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사생아도 거룩한 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의 후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거룩한 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후손은 10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와 그들의 땅을 지날 때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대접하기는커녕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평안하거나 번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한 형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집트 사람의 후손은 3대째부터는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과 맞서서 진을 칠 때는 진영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자다가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있으면 다음 날 종일토록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저녁 때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야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대소변을 볼 때는 그곳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삽을 들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를 본 다음 삽으로 배설물을 묻어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영 안을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영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부정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영을 떠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이 여러분에게로 도피해 오면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성읍이든지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그를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가 성소의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창기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물을 모두 더럽게 여기십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나 곡식이나 다른 무엇을 빌려주었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맹세만 하고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 맹세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입 밖으로 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배가 고프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가 부르도록 실컷 포도를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배가 고프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낫으로 이웃의 곡식을 베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복되도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 따르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그의 자손들은 땅에서 부강해질 것이니 곧 올곧게 살아가는 자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그의 집안에는 부귀와 영화가 항상 있을 것이고 그의 의로운 행위도 영원히 남으리라. 올곧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리니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도다. 복되도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저 꾸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여.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요 또한 모든 일을 사려 깊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리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의로운 자로서 길이길이 기억되리라. 그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이도다. 진실로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아무 두려움이 없으리니 결국에는 그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리라. 그는 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뿔은 더욱 높아지리라. 악인들은 이것을 보고 우라통 크게 터뜨리고 이를 박박 갈다가 덧없이 사라질 것이니 악인의 모든 욕망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리라. 시편 113편. 할렐루야, 너희 모든 종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주께서는 문 나라들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욱 드높도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진실로 주께서는 저 하늘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시어 하늘과 땅을 두루 굽어 살펴보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들을 지체 높은 귀족들 곧 자기 백성이 귀족들과 한자리에 같이 앉게 하신다. 주께서는 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떳떳하게 아이를 낳게 하시어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장이라도 써주고 쫓아내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이혼장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빚쟁이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고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찾아왔을 때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토록 너희를 불렀는데도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팔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내 힘이 너무 약해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한번 꾸짖으면 바다도 바싹 마르고 내가 한번 화를 내면 강이 순식간에 광야로 바뀐다. 그러면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물이 없으므로 떼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썩어 온 천지에 악취를 풍길 것이다. 나는 드넓은 하늘일지라도 흑암의 옷을 입혀 캄캄하게 만들 수 있고 검은 보자기로 덮은 듯 온통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침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일깨우시고 내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해주신다.
주께서 내 귀를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등을 돌려 떠나가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주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내 얼굴을 가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내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모든 모욕과 순환을 능히 견뎌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보라, 내 가까이에는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내 무죄를 기꺼이 입증해 주실 분이 계신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랴? 나를 고소할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와 함께 법정으로 가자. 거기서 한번 맞서보자.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 하는가? 그런 자들은 모두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진정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비록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굳게 믿고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라. 그러나 남을 해치려고 불을 피워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다니는 악한 자들이여, 너희가 피운 그 횃불에 너희 자신들이 탈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런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그때에 너희가 큰 고통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놓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고 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저갱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에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은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특별히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지옥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